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1-3 강의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시크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란트 사힙의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란트는 경전, 경전도 구루인데 그 경전 사힙이라고 하는 경전의 요약이 바로 시크교도의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1대 구루 나낙이 가르친 교훈인데 주로 운문 형태,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 모음집의 이름이 잡지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38편의 시로 되어 있는 제1대 구루 나낙의 교훈들입니다. 주로 최고신에 해당하는 사트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트남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루가 나름대로 그 가르침, 게이시라는 말을, 이들은 이슬람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기 때문에 게이시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루 나낙이 받은 신에 대한 계시, 거기에 의하면 최고 신의 이름이 사트남이래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최고 신의 이름을 사트남, 그 뜻은 진리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 신에 대한 어떤 묵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트남이 최고 신이고 창조자이고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교의 특징이죠. 힌두교에서는 다신교적 개념이고 이슬람교에서 그 유일신적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거의 따온 것 같아요. 다만 이름을 사트남이라고 달리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볼 때 그들의 그 신관은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신관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신이 편재한다. 어디든지 다 존재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불사, 죽지 아니하고 불멸.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불변성,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신의 특징은 이슬람교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교의 교리를 받아온 시크교에서도 이러한 신관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외한 많은 그 신관에 대한 많은 부분은 이런 신관은 유럽인들에게도 있어요. 유럽인들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믿었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영혼 불멸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과 영혼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특성,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또는 비공유적 속성은 헬라인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관념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그 외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럽에 말하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도 가지고 있는 신관은 이슬람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시크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리고 유럽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리스, 헬라,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도 다분히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신은 시간 이전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자존적인 존재이고 창조자이시면서 시간도 창조했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 헬라인들도 한단 말이죠. 시크교에서도 할 것 같아요. 영원한 존재. 그리고 교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이름이 사트남이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제 물론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이름이 사트남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제 약간 기독교의 신관과 비슷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로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시크교의 신관은 이슬람에서 모방한 건데 이슬람의 신관은 기독교에서 모방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신의 이름들은 힌두교에서는 다신교, 이슬람에서는 유리신교를 믿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또는 변조해서 사용한다. 이제 사트남이라는 이름은 변조했죠? 알라라는 이름 대신에 사트남 쓰니까. 그런데 그 사트남 신은 힌두교의 최고 신인 브라만보다는 위이지만 최고 신이니까.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 신처럼 완고하지 않고 매우 부드럽다. 그래서 여성다운 신이다. 이슬람의 알라 신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처형해요. 그렇지만 사트남 신은 뭐 처형 뭐 이런 얘기는 아마 하지 않는 건지 어쨌든 부드럽대요. 그리고 여성다운 신인데 그들의 조각 신상에 의하면 사트남의 모습은 아름다운 그리고 나체 여성상으로 되어 있대요. 아름다운 나체 여성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길 게 아니에요. 이게 시크교의 그 유일신 최고신의 모습이 여성으로 그 묘사된단 말이죠. 자, 그들의 구원관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구원 사상의 혼합이에요. 만학이 가르치기를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트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신비로운 이름을 사트남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칼빈주의 오대교리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디까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은 뭐냐? 인적 자아와 인간의 말이죠. 인적 자아와 인간에게 있는 그 신적 자아가 하나로 만나는 것인데 언제? 몰아지경에서 비몽사몽간에 몰아지경에서 하나로 만날 때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분히 범신론적인 이야기이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신비적인 부분을 주의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신비적인 범신론적인 병합은 힌두교 우파니샤디의 구원론에서 가져진 것인데 그런데 또 여기서 그 사트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철저히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이슬람교에서 배운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시크교가 그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를 개혁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과 그 윤회, 돌고 도는 윤회적 전생이라는 그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적 전생이라고 하는 이 쌍둥 이론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 카스트 제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죠. 카스트 제도를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업과 전생, 말하자면 순환론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거기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힌두교에서는 이것이 다분히 운명론적인데 반해서 시크교에서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인간 의지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운명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시크교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람 편에서 구원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그 노력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결국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그래서 확실한 자력 종교예요. 힌두교도 어느 정도 자력 종교이지만 힌두교나 불교도 자력 종교이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자력 종교인 것이 힌두교에서는 그 업이 인간 의지와 관계없이 다분히 운명론적인데 반해서 시크교에서 말하는 업은 인간 의지 그리고 인간 행위와 관계되니까 힌두교나 불교보다도 더 확실한 자력 종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시크교 교리가 반대하는 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고 흡연을 반대해서 하여튼 담배 피우는 걸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폐습인 인도의 오랜 나쁜 습관인 조혼제도 어려서 뭐 그냥 다분히 조금 일찍 결혼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또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죽으면 과부를 남편과 함께 묻고 말이에요. 순장 이런 그 나쁜 제도들에 반대해서 시크교가 이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러나 참 이 중에 온전하게 카트제로 그 업이라든가 또는 윤회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은 수염을 길러요. 원래 시크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시크교도 현재 청년들은 수염을 안 기르고 그냥 면도를 하는데 원래 시크교는 수염을 기르고 이름도 사원에서 받고 세례나 결혼 장례의식을 이 시크교 교리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은 다분히 이슬람교도적 성격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도들과 상호 교류도 하고 혼인도 해요. 인도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힌두교도들과 인도 땅덩어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힌두교도들과 교류도 하고 혼인도 하는데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면서도 그 교류도 하지 않고 심지어 혼인도 중요한 혼인 같은 걸 절대 하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되죠. 이들은 상호 교류도 하고 혼인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일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국제적인 뉴스에 뉴스가 돼가지고 인도 펀잡 지역에서 서북 지역에서 무슨 종교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 또는 보복이 생겼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이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도 하고 상호교류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 지역으로 이 종교의 문제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혼합주의 신학이에요. 이들은 혼합주의일 수밖에 없죠.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혼합돼서니까 혼합주의 신학이죠. 이거를 신학이라고 엄밀하게 말해서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하여튼 혼합주의 사상인데 10명의 구루를 신격화해서 인간신을 숭배해요. 이거는 무슨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무하마드 숭배하고 비슷해요. 이슬람교에서는 무하마드 한 사람을 숭배하지만 시크교에서는 10명의 구루를 숭배해요. 그리고 또 경전을 숭배해요. 경전을 숭배하는 것은 이슬람에서는 경전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전은 경전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긴 하지만 성경을 숭배하지는 않은데, 이들은 경전, 그란트, 경전을 숭배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경전을 숭배하는 것은 힌두인들이 비인격적인 베단타에 대해서 힌두들이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인격적인 경전을 숭배하는 것, 또 그런 거는 힌두교인들하고 비슷하고, 어떤 거는 이슬람교하고 비슷하고, 혼합적인 사상이에요. 시크 신학에는 일관성이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이 아니고 사상이에요. 시크의 사상에는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사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때로는 낙원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했다가, 어떤 때는 신과의 합일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낙원에 가는 것은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예요. 다음 생의 문제. 근데 신과의 합일은 다음 생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여튼 때로는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다. 자, 나낙과 그 후계자들은 우상숭배를 언급했어요. 우상숭배를 언급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특징이에요. 물론 기독교도 특징이지만 이슬람교는 아주 이거를 말을 안 들으면, 우상숭배를 할 경우에는 아주 잔혹하게 처벌하는 그 정도가 기독교보다 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슬람교를 따랐어요. 우상숭배를 언급해서. 그런데 또 이슬람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제사 제도에 반대, 고행이나 순례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뭐 성지순례도 있고, 또 그들의 금요 기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만의 최고 특권을 부정하니까 힌두교하고 분명히 차별화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힌두교와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은 업과 전생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업과 전생교리에 대한 관점은 좀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업이라고 하는 것, 전생, 환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온전히 철저히 거부되지는 않고, 하여튼 그 기초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시크교 결론. 자, 인도에서 영국이 철수한 후 이제 1800년대 이후의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다가 철수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따라서 지역 배분을 했는데, 이슬람교도들은 그 전에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다 파키스탄에 가서 살도록 이제 교통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가 아닌 쪽, 인도로 보내진 쪽이 힌두교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시크교도까지, 시크교도들도 인도로 보냈고 이슬람교도만 파키스탄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측은 그 전에 파키스탄 지역에 살던 시크교도였어요. 그들의 고향 파키스탄으로 가지 못하고 인도로 보내져서 인도 사람들,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면서 시크교의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한, 손해를 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파키스탄 내 옛 예배 초소를 박탈당하고 힌두 교도들에게 에워싸여서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숫자가 아직은 자이나교보다도 더 많은데, 어쨌든 이들의 신앙 이반 현상은 농촌으로 갈수록 더하다. 그래서 정통 시크교에서는 수염을 기르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농촌의 시크 교도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고 면도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들은 또 금연법도 지키지 않고 담배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교도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 최고 신 사트남은 브라만보다는 높은데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사한 듯 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신이에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시 계신 하나님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시크교의 절기는 힌두교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서 사니까 절기도 힌두교와 거의 동일한데 거기에 구루들의 기념일, 10명의 구루들의 기념일이 더해지니까 절기가 더 힌두교보다 더 많겠네요. 그들 사이의 교통, 왕래와 결혼 등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온전히 그들이 합쳐질 수 없어서 간혹 가다가 종교 분쟁이 일어난다. 그들은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세례, 입교, 일부 일처제, 금연, 유일신 숭배, 우상 숭배 금지, 계급제도 배교. 이것은 기독교와 유사해요. 그 일부 일처제만 빼고는 그 이슬람교와 비슷한 거죠. 세례, 입교, 금연, 유일신, 우상 숭배 금지. 다 기독교와 비슷해요. 그러나 일부 이제 그 이슬람교하고 비슷하고 일부 일처제는 이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하고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시크 교도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인사들이 꽤 많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이나교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 비율이 제일 낮은 종교가 자이나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크 교도들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선다싱일 거예요. 선다싱.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사상에서 등장하는 이 선다싱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아주 대단한 성인이라고 일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원래는 시크교도 출신이었다는 거. 시크교도들 중에서도 그 싱이라고 이름 불리운 싱은 그 사자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강한 전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싱이라고 호칭하는데 그들 중에, 그러니까 선다, 사두 선다, 이름이 원래 사두 선다. 거기에 이제 싱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는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유명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화와 모범을 남기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사두예요. 그 인터넷을 보면 내가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그 인터넷상으로 썬다싱을 쳐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사도 썬다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표기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사도는 그 12제자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만 붙이는 이름이고 그 이후에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썬다싱을 왜 사도로 표기했나 해서 의아했는데 사실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거 잘못된 표기죠. 사두예요. 그 이름이 사두 썬다예요. 사두 썬다. 싱이라는 그 이제 직책 그 존칭 이름이 붙여진 거고, 사두 썬다싱인데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사도는 잘못된 표기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